말씀은 역대하 30장부터 이어지는 31장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에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했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요,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이미 아수르의 점령지가 되어 있을 때이고 유다만 남아서 남유다 왕국만 있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온 땅에 비록 점령지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브엘세바에부터 단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떻게 되냐?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영토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입니다. 단까지. 근데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근데 그걸 인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다. 그 브엘세바는 골란 공원이거든요. 거기가 단이에요. 거기부터 브엘세바부터 단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트럼프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런 영토 전 영토에 뭘 하냐? 자, 지금부터 우리는 6월절을 지낼 것이다. 다 모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여라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29장에서 봤듯이 제사장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파해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직업 다 때려치고 이제 하나님 돌아오는 거잖아요. 무당짓 안 하고 이제 제사장이 되겠다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같은 무당 협회에서는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지만 용기 내서 돌아온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를 대신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미룰 수 없다.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6월절을 회복하는데, 이 6월절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지켰어요. 원래 6월절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서 히스기야가 6월절을 다시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6월절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사장이 준비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지킨다고, 6월절? 그게 뭔데?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몇백 년 동안 6월절 안 지켰거든요. 야, 그거 옛날에나 있었던 일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지킵니다. 다 지키고 났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지킵니다. 7일 동안. 또 지켜요. 또 지키고 났더니 그 안에 기쁨이 넘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이스라엘에 없었대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걸 다 지키고 나서 31절 1절 하니까 다 지키고 나니까 지들이 이제 아세라 우상 다 깨버리고 신상 다 깨버리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요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거의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 지금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6월절을 지킬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1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의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여러분, 이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지 이거 실수했네? 예비시간 늦었네? 깜빡 졸았네? 그게 아니라요, 그냥 조는 순간 딱 죽어요. 제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가 이게 그냥 만나게 물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물을 먹어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도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때 들어갔는데 뭐 들고 들어간다 했어요? 방울 차고 들어간 거예요. 방울차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부터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다 죽거든, 거기. 그럼 어떻게 끝내는 거예요? 그걸 끝내달아가지고요 땡기는 거예요.
이 방울소를 움직이면서 그 제사장이 거기서 안 하고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행위를 하면은 방울소리가 나겠죠. 근데 한동안 계속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안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땡겨서 땡기는 거야.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규례를 지키지 못할 사람들이 좀 지켜드렸어요. 또 하나 보면요. 2절 3절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 보세요. 2절에도 보면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6월절 지켜야 될 때 지킨 게 아니에요. 날짜도 어겼어요. 히스기야 자체도. 그래 왜 그러느냐? 3절에 보니까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우리가 첫째 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규례인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한 주 미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겼어요. 지켜야 될 때 안 지킨 것이고, 그 다음에 지킬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자격으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함부로 내가 이랬고 저랬고 교만할 수가 없겠죠.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히스기야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말씀을 보면 어떤 기도가 되냐면요, 우리를 중보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죄인이지만 히스기야와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왜 이랬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 최선을 다한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아까 2절 3절에도 읽었지만 들을 제사장 자체가 부족했어요. 상황 자체가 안 됐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 거기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뭐가 됐어요? 아수르에 대한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핸드폰 들고서 여보세요? 몇 시간 모여라? 이게 안 돼요. 카톡으로 단체로 날려가지고 딱 보고서 확인하고 일자 지원했는데 확인했네? 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요, 6절부터 놀아나면 보발꾼이야, 보발꾼. 직접 걸어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앞으로 한 달 후에 6월절 지낼 거야. 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 달 후에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6월달이에요. 6월달인데 7월 1일날 제사 드릴 거야. 근데 보발꾼이 딱 가서 보니까 벌써 6월 20일이야. 지금부터 열심히 가도 7월 1일에 가기 힘들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뛰어가고 열심히 갔겠죠. 가서 열심히 헉 뛰고 왔어요. 그냥 오기에 바쁜 거예요, 정말로. 그것도 한 달 미룬 게 그래요. 미룬 게. 둘째 달에 드리기로 한 게. 그래서 둘째 달에 드리기로 최대한 이 정도면은 어떻게든지 저 끝에 있는 사람가 올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한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왔어요. 근데 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준비가 되느냐?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전부터 장례도 치르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를 가야만 안 되고, 동물도 잡아 죽여도 안 되고, 이런 정결의식들이 준비돼야만이 됩니다. 근데 오기도 바쁜데 그러겠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야 언제 6월절 지냈는데 근데 나 어제 장례 치렀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요, 중요한 거는 그 교육이 안 돼 있어요. 6월절 뭔데? 야 6월절에 옛날에 옛날 모세 했던 건데 안 하다 이제 다시 하려고 한대. 그래?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일단 와봐. 딱 와서 보니까 나는 제사 시체도 만지면 안 됐고 뭐도 안 됐는데 다 했거든. 어떡하냐? 근데 이 시간 먹으래. 그냥 먹겠습니다. 먹었던 거. 죄지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냐? 알아야 될 건요. 우리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 시간 예를 듭시다. 정말 알람 100개 맞춰놓고 잤는데 예를 들어서 딱 눈 떴더니 좀 늦게 생겼어. 1분 정도 늦으면 뛰다가 힘들어 그냥 1분 정도 늦게 안 되겠지 뭐. 묵도 정도야는 묵도할 때 들어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허덕이나 저 앞에도 묵도 시간에 쓰러져 죽을지라도 난 쉬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피 흘리기까지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고요 이렇게 저렇게 남들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거의 19절을 읽을 텐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 읽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로소 성소의 델레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할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20절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시니라. 자 보세요.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리라. 내가 생각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리라 라고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 비록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알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는데 연약해서 못한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 결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걸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로 지켰어요. 다음번에 또 이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비록 몰랐어요. 이랬어? 이게 그런 거였었어? 몰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결심했지만 내 안에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 또 오라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몰라서 연약해서 그렇지만요 그 연약함이 언제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정말로 결심한 사람은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6월절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적어도 내가 다음에는 어차피 이 시간 여러분 그 다음에도 둘째 달부터 지켰나요? 아니요 제대로 지켰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대로. 왜 그때도 대충 그때도 했는데 뭐 괜찮았는데 다음에도 그냥 우리 편할 때 이렇게 지키지. 이게 죄라고요. 이러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도 어땠을까요? 6월절이지 첫째 달에 지킨댔지. 지금부터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세예요. 여러분 결심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내가 연약해서 지난번에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봐줬잖아. 이번에도 봐주시겠지. 그러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연약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고치려고 노력하지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또 짓겠냐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도요 죄 한두 번 짓고 계속 그러면 매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들어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요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올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장로님과 집사님들 모든 성들이 다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서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쓸 때 어떤 은혜들이 있나요? 두 가지 은혜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기쁨이 넘쳤대요. 기쁨이 넘쳤대요.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예배 잘 드리면요 얼굴이 핍니다. 진짜 예배 똑바로 드리면 은혜가 넘쳐요. 아세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 막 불편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무조건 제대로 안 드릴 겁니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시겠죠.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요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라도 예배 드렸더니 기쁨이 넘쳤는데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면요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돼요. 기도가 보세요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비록 부족한 수의 제사장들이지만 비록 다 준비되지 않은 레위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록 부족한 죄인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비록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축복 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기시고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릴 제대로 못 드리니까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거는요 뭐가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면 기도가 상달되게 돼 있어요. 올라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렇게 예배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셔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끊어져요. 죄가요 끊어집니다.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요. 무슨 얘기냐? 31장 1절에 보세요, 여러분. 딱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은혜가 넘치니까 백성들이 가서 뭐해요? 스스로 다 깨부셔요, 스스로. 여러분. 그동안은요,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죄 안 지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려고 해도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세상에 즐거웠던 것들이 이렇게 재미없어져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이게 뭐라고 내가 이러고 살았지? 하나님 만나니까 세상의 것들이 개똥처럼 여겨진다니까요. 사도바울처럼.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전에 어떻게 왕이, 야, 산당 다 패해! 하나님 예배드려! 선포했잖아요. 그래서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이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 왕이 아니야, 그냥 드리려면 드리는데 또 제사 드리고, 이딴 거 반복했던 백성들이요, 이제는요, 지들이 가서 다 부신다니까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자꾸 막 이렇게 지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피곤해. 아주 그냥. 교회 갔더니 하지 말라고 투성이야. 골치 아파. 저런 어떻게 사요? 나는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잠깐 믿고 구원 받는 방법을 한번 연기해 볼란다.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시키지 않아도 내가 왜 이랬지? 이거는 진짜 못할지도 하고 살았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예배 시간에 말이야. 앉아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막 술 먹고 막 호사이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고 밤새 그냥 재밌는 거 가서 춤추고 막 그러고 다녔는지 세상에 참 못할지도 하고 살았네. 시키지 않아도 끊어져. 시키지 않아도. 근데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 안에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꾸 나오네요.
뭘까요? 이렇게 예배 회복하잖아요. 예배가 자꾸 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요, 은혜 받으면요, 주일날 한 번만 드렸던 사람이요, 주일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그것도 허위한처럼 새벽기도 나오고. 사람, 야, 뭐 일주일 내내 넌 교회만 가냐? 난 교회만 가. 교회 나오면 좋냐? 좋아, 죽은 것 같아. 보세요. 2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감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꾸 예배하고 싶어요. 자꾸 예배. 그래서요, 목사님 부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성경 공부도 하면 안 됩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다 하는 거짓말 하나 알려 드릴까요?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이 부담되고 싫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자꾸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는 사람은 자꾸 말씀 보고 싶어요. 성경도요, 이 성경 은혜를 받은 성경이 정말로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닿으면요, 잠잘 시간도 없이 자꾸 읽고 또 읽고 싶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에 은혜가 없으니까 3장씩 어떻게 했냐? 왜 이렇게 이번에 특별히 긴 거야? 한 대충 5절 정도 해놓으면 금방 끝나. 얼마나 좋아. 10편 119편이야. 오, 100몇 절이야. 오늘은 젠장.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자꾸 교회 와서 시키지 않는 대로 기도하고요, 기도 모임이 있다면요, 찾아다녀요, 여러분. 아세요? 그 기도의 깊이와 은혜를 아니까. 그런데 기도 똑바로 못하니까요, 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부담되는 거고요, 뭔 기도 시간이 이렇게 기냐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귀가 없냐고 얘기하고, 뭐 소리질러 기도하냐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알지 뭘 자꾸 2번 3번 주여는 수십 번씩 외치냐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댔잖아. 우리 10년까지 탈주시 하나님께서 내 뜻 모를 것 같아. 알아. 그러니까 찾아가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나 그랬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알면요, 자꾸 예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시고, 기도가 회복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스스로 그냥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조건도 갖춰지지 못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저희들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드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정말로 하늘의 천국과 기쁨을 맛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주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